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또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31번째 시간 9월 2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게 됐는데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드라이브스루 주문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또한 사람들이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으니까 드라이브스루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드라이브스루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편하게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동남부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 워낙 남부 영어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었고, 또 여기 오니까 어떤 때는 이게 스페니쉬가 섞인 그 영어, 그 톤이 있는 그 영어가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드라이브스루는 그 말하고 또한 듣는 그런 기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잡음이 많이 나서 하여튼 소통하는 것이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뒷좌석에 애들을 태우고 갈 때는 뒷좌석에 애들한테 주문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드라이브스루로 소통하는 것이 나만 불편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은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하는 그 정확도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옛날보다도 그 정확도가 그 오더하고 또 음식을 받는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소통은 햄버거 시키고 음료수 시키고 하는 그런 간단한 것도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실수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소통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들으시고 거기에는 오해가 없으시고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수가 없고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소통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는 소통은 언제든지 100% 우리가 다 알고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153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무척이나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너무나 예사롭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에 식구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 퍼트린 거짓 소문에 예수님의 식구들이 속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은 이런 일들을 진짜 염두에 두고 사람의 원수가 식구다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당시의 권세 있는 자들이었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낮추어 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온전히 거짓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나쁜 루머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두 가지 교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더 강한 자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왔다. 예수님은 나라나 혹은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맞죠? 사탄도 자기를 거슬러서 스스로 분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은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스스로 싸울 수가 없고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무당들도 귀신을 내쫓지 않나요? 이런 얘기. 혹은 심령술사들이 이렇게 엑소시스트, 즉 축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상적으로 보면은 귀신의 앞잡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섬기게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귀신들이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강한 자가 왔다는 교훈을 주시는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 귀신, 어둠의 세력을 제어할 강한 자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굴복시킬 새 힘이 왔다는 것이고, 귀신에게서 해방시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와 죽음, 그리고 귀신과 현실, 또 무거운 굴레와 덫, 이런 저주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운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박탈하고 귀신의 힘을 빼앗으며 그들을 정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안과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보다 어둠보다 더 강한 세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세력은 바로, 강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는 그 기도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방에서 전도사님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곤 했는데, 하루는 그 기도방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이거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해가지고 달려갔죠. 갔더니 이제 거기 전도사님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저 기도방에 쥐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구석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쥐 꼬리 같은 게 보였습니다. 예, 쥐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아주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쥐를 내쫓았죠. 뭐 이 남자들에게 쥐 한 마리 쫓는 것은 뭐 일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처럼 강한 자가 왔기에 쥐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 그리고 쥐 같은 귀신을 더 큰 강력으로 제압하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고 쥐 같은 귀신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청객처럼 쳐들어온 쥐가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을 주고 걱정하게 하며 죄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인생의 방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한 분이 오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승리하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더 강하고 가장 강한 그분이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한 죄가 있다. 자, 29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오늘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성령 모독죄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저질렀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귀신의 역사라고 모독한 죄를 지었습니다.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폄하하고 이 모든 성령의 귀한 일들을 귀신의 일로 잡아 끌어내리는 그들의 죄, 바로 그 성령 모독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가 영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에서 자기가 굳이 멸망의 길로 가기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죽고자 하는 길을 굳이 가는 겁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 용서받을 찬스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호랑이가 덫에 붙잡혔습니다. 그 호랑이를 구해주려고, 덫에서 꺼내주려고 호랑이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사람의 팔을 물어 뜯었다고 해봅시다. 호랑이는 덫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은 영영이 죽을 길로 스스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이제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좀 잘 설명을 드릴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보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빛과 능력과 평안과 자유로 우리에게 왔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우리를 해방합니다. 죄에 있던 우리를 해방하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해방합니다. 왜? 그 나라가 더욱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으니, 그 강한 자가 왔으니 그 새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부인하지 않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그 법에 맞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강한 자 바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탄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여 그들은 쫓겨났고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가 우둔하여져서 죄로 치우쳐서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역사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금요일입니다. 주말 여러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주일 1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